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처럼 저희가 모래 위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오직 반석 되시고 우리의 디딤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넓은 들판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같으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유익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들려지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 방향대로 주님 오늘 말씀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네 번의 설교가 남았는데 한 주 한 주 더 잘하려고 보니까 더 움츠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해 주어야 하나 이런 고민 앞에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요, 애굽의 물이 아닌 하늘의 비로 사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에 참 큰 올무들이 너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며 길을 가라고 모세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요, 모세 바로 뒤에 그 다음 후계자였던 리더였던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말씀을 쫓아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사 시대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난 바로 그 다음이 사사기인데요, 그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사 시대 때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사기가 오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론 유대 지파는 처음으로 싸우긴 했지만요, 그 외의 모든 지파는 싸우기를 멈추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것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총정리하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사사기는요, 절망적인 그 책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 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온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사시대가 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싸움을 멈췄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사사시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을 갓난 아이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야 할 그 땅,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는 이전의 애굽의 땅이나 광야의 땅과 같지 않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비의 공급을 통하여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근데 전에 7장 할 때도 이 내용을 나눴지만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항상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남겨두지? 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모압 민족이나 많은 사람들을 계속 살려두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만큼은 너희 마음이, 분명히 너희 눈이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만 이 가나안 민족만큼은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길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너희가 그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너희는 올무에 걸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모든 것을 따라갈 때 결과가 무엇인가? 죽이지 않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너희가 그 땅에, 오늘 이것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가는 그 땅은 애굽의 땅처럼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다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이것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죽이지 않으니까.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게 걸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타협이 시작되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 백성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착한데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까?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여기 되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광야랑은 달라. 우리가 5월쯤에 축제를 하나 하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바알이라는 신에게 축제와 제사를 드리면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명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거치며 그들은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 같은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타협하죠. 그들의 타협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건 우리가 먹고 살아갈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신사참배,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 참 아픈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경례, 인사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 보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걸음들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첫째 대지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제 진짜 그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치루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청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거의 전쟁터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다 싸워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전쟁해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토양입니다. 이 애굽, 이집트 땅은요,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씨만 뿌리면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도 있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요, 골짜기와 산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물을 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비만이 그 땅을 적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청종을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그 모든 땅을 물로 적실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애굽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이 바벨의 시스템은요, 노예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 인간의 통제나 어떤 조절을 통해서 물을 더 끌어올 수도 있고 물을 거기 댐에 남겨둘 수도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한 땅이 애굽이었다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시스템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걸음 앞에서 청종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청종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은 8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첫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성함,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약하고 내가 인간 관계에서도 좀 난 약한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가, 여러분 이런 고민, 무너지는 고민, 이런 걸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멸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반드시 첫째,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세상은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많아야 강성하고 경제력을 갖춰야 강성하고 스펙을 다 모아야 그것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명령을 지킬 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강성함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그리하면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이 강성함이 없고 여러분이 차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이 그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그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을 거라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때에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의 날이 장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그리하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 믿음이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네, 세상 속에서 이만한 돈을 모아야 내가 이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며 믿음이 좀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들을 봤는데 한 2년 전에도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제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고 그 땅, 우리가 원했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하면 우리가 장구하고 강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저를 풍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다시 돌아오는 친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강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차지하며 이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으로 가기 전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묻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명령을 얼마나 믿고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야기하거든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축복을 세 가지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고 반응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쉐마, 들어라, 청종하라를 이야기하시고요, 세상 시스템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아라, 눈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았는데요,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줄 때 이 롯은요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보는데 그 땅이 애굽처럼 강하고 또 에덴처럼 참 달콤한 땅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땅을 잡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요 눈에 보이기에 탐스럽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그 열매다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계속하여 선택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도 이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또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고 이 현실은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을 인도하시고 이 현실 넘어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여러분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고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누군가는 이 믿음이 없어서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요, 이전의 애굽 땅이나 광야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애굽에서는요, 농사 한 번을 지으려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로 물의 수로를 힘차게 밟아서 밭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농사를 했습니다. 그게 애굽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그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댐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수로를 끊고 내가 수로를 다시 채우며 이 밭을 적실 수 있는 댐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고인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비는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오늘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더 이상 인간의 통제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공급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자급자족해야 되는 땅이지만 다른 땅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우리에게 비가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시스템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야 한다고 계속하여 조급함이 생기시는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건 어떤 경고인가? 1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모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우상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아모스, 모세야, 그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하여 하는 이야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하늘의 문을 닫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돌아와라. 너희의 우상 숭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 모세는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요, 내 힘으로 애굽의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실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며 나의 힘으로 수로를 밟고 열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전략을 계속하여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사사기의 결말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엘리야 시대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들은요 계속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하여 죽이며 너희가 만약 바알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살려주겠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유례 없는 그 가뭄이 찾아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기근에 메말라가고 목말라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넣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뭄과 같은 그 걸음을 혹시 지금 걷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혹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이 가뭄이 오게 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너희 인생을 장성하게 하고 너를 강건하게 하며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뭄과 같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인생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인생과 사회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부딪힘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불평하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내가 사실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며 터진 웅덩이에서 여러분 강성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머뭇거리며 터진 우물, 그곳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없는 그 헛된 우물을 웅성웅성거리며 머뭇거리며 거기에서 여러분의 힘의 근원과 강성함과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음과 여러분의 나의 장구함을 그곳에서 찾고 계셨다면 이 시간 다시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 지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며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하시네. 계획은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으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또 나의 전략과 또 나의 통제와 나의 모든 것으로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역경과 고난, 그 슬픔과 아픔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작은 고난에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지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까라고 의심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인과 결과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장고히 책임지리라.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이 시간 좀 주여 외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게 포도와 곡식과 기름과 모든 가축들을 먹을 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적당한 때, 가장 정확한 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가장 적합한 때와 정확한 때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에도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아둥바둥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더 이상 저 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터진 웅덩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서성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기갈함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 인생은 소진되고 고갈되며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우물 앞에 섭니다. 우리를 정말 채우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비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